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8절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28절 맨 위에 한 절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이 잠언 15장에는 말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28절의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은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생각 없이 말을 막 그냥 내뱉고 또 쏟아놓고, 여기 영어 성경으로 이제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way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ways라는 말은 way,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그 내면에서, 생각 속에서 이 말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들려질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또 옆에서 듣는 그런 제3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들을까? 그 무게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말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네. 저희 부부도 말을 가지고 많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요즘은 그래도 조금 철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좀 자제도 하고 또 그냥 뒤돌아서서 혼잣말로 하고 그러지만, 이전에는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현일이가 또 우리 예담이가 스탑 사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감정이 격해지려고 그러면 스탑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뭐 그것도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잠언 15장에서 이 말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함께 좀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 28절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여기 과격한 말이라는 게 이제 harsh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친 말이에요. 굉장히 말이,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이 거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gentle answer라고 아주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뭐 뚱뚱하지도 않고 그런 분인데 식사를 잘 하시고 나서 또 계속해서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앞에서 좀 이제 그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대화하면서 계속 뭐 간식 나온 거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성실하게 드시네요.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드시더라고요. 아주 끊임없이 드시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그 나도 처음 해봤어요. 아유 많이 먹네요. 이러면은 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도 뭐 말을 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드시네. 하여튼 끊임없이 드시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했던, 어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유순한 말, 그렇죠? 또 과격한 말. 이 과격하다는 말은 아주 절제가 없이 거친 말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이 과격한 말을 거친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런 말씀들은 뭐 굳이 여기다가 설명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2024년도에도 또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잠언을 좀 자주 읽으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자주 이렇게 읽어서 우리의 영혼에, 그 내면의 그 세포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젖어들 수 있도록,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영혼에 촉촉히 이렇게 가랑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듯이 젖어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2절 말씀에도 또 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안에 그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서 밖으로 나올 때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생각이 언어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 내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내뱉는다. 여기 내뱉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ushes라고 되어 있어요.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면에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가려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면 자체가 미련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그 말들이 그냥 것이 막 분출해 나오니까 제가 요 것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제 28절에도 다시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이건 그냥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나왔는데 그 말이 사실은 내면에 뭘로 존재하던 거예요? 생각으로 존재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 절제 없이 그냥 분출되어서 나오는 것 내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많은 대화를 위해서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구나. 이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사람의 그 존재는 그 입술로 미련한 그 생각들, 그 미련한 아이디어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누가 지적해주면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말을 점검해 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내면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15장 4절에도 또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이 패역한 혀는 이제 새 번역에서는 가시돋친 말. 그 말에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감정을 그 말 가운데서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말도 귀로 듣지만 그 말에 들어있는 온도 또 말에 들어있는 가시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와서 탁탁 걸리게 되잖아요. 가시돋친 말, 패역한 혀는 가시돋친 말. 그래서 그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러쉬. 아주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으깨다,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크러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부부간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심령을 으깨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으깨지는 것. 여러분 뭐가 이렇게 으깨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겨울에 가가지고 가재를 잡아요. 그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 이제 돌을 들치면 거기 가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재를 이렇게 잡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꼬맹이들이 혼자 들기에는 힘든 그 큰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를 들치면 가재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우리 동네에 저보다 1년 위인데 조금 이렇게 지능이 좀 떨어지는데 힘이 센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가면 가재 잡는데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들치면 밑에서 이제 가재를 잡을 수 있으니까 힘을 쓰지 않고 가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쳐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들쳤는데 진짜 가재가 있어서 손을 놓는데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손이 탁 이렇게 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러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톱이 다 빠지고 제 손톱이 사실은 제 손톱이 아닌 경우가 2-3개 있어요. 까맣게 되고 막 그냥 가재는 이제 다 버려두고 뭐 그러면 그 장면이 생각나나요? 그 장면이 연상되면은 그 장면을 그대로 누구에게로 옮겨야 되냐면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마음이 내가 한 말에 꽉 쥐어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으깨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 크러쉬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몇 년이라고 그랬죠? 30년.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시돋친 말을 툭 내뱉어서 한 30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30년 동안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정말 자주 읽고 또 생각해보고 멈춰서서 이 말씀들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생명나무 아시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바로 옆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걸 안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과라 그러는 게 흑백을 가리고 선악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자꾸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선악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크러쉬, 상하게 하는 거죠. 제가 손가락이 확 쪄가지고 그냥 까맣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하나 빠지고 또 새 손톱이 나올 때 아주 보기도 흉하고 남들이 보면 뭐 하다 그랬냐. 근데 그 형 데리고 가서 가려졌다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손이 아팠던 기억이 뭘로 나오냐면 제 기억 속에서 가시돋친 말을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을 오늘 이 28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 동원된 동사들을 오늘 아침에는 제가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의인의 마음에 있는 생각, 말이죠. 그것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달아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크러쉬 시키는 건 아닌지, 또 이게 정말 생명나무와 같이 그 사람 마음을 북돋워주고 희망을 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말인지 그 무게를 달아보고 재보고 그걸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에 무게를 달아보는 작업, 마치 우리 애들이 우리가 이제 좀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스탑 사인을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스탑 사인을 보여주고 먼저 잠시 0.1초, 2초라도 멈춰서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존재의 무게인데 이 말을 한번 무게를 살짝 달아보는 거죠. 얼른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아주는 사람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eig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weight, 무게, 몸무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weight, 무게를 달아본다, 저울질을 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아주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그 생각 없이 여기 나오죠. The wicked causes evi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것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악한 생각들, 또 더러운 생각들, 그냥 거친 생각들, harsh 이런 생각들이 가득 쌓여있다가 그냥 분출돼서 툭툭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 내뱉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쏟느니라 또는 퍼붓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런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런 뜻이에요. 이런데 어떤 배경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줬죠.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별반 노력도 들이지 않고 애쓰고 힘쓰미 없이 그 큰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어느 날 귀족들 1000명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흥이 돋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 성전에 사용하는 기명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되던 그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또 거기 뭐 여인들이 있었겠죠. 흥을 돋우는 노래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고 그리고 술이 한판 돌아가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그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술을 따라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벽에 말이죠. 벽에 손가락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막 글을 쓰고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중이 완전히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막 흥이 돋워지다가 썰렁해졌겠죠. 그런데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왔겠어요? 다니엘을 이제 불러다가 다니엘이 지혜롭고 또 영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뜻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언어를 이렇게 지혜로운 자 또 의로운 자들이 말할 때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게를 달아본다. 저울질을 해본다. 스탑 사인을 세워놓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절제 있게 말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역사적인 예화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마치 바로의 꿈을 요셉이 들으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명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 메네라는 말은 세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통치 기간에 그 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날수 그게 이제 세워가지고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메네 세어보고 세어봐도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지금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 그걸 세어봤더니 이 함량이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데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달아보셔야 됩니다. 누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을 달아본다는 것은 생각을 달아보는 것이고 생각을 달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사람의 존재 그 사람 자체를 달아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아무리 좀 봐주려고 조금만 무게가 좀 나가도 이거 용서가 되는데 너무 함량미달인 거예요. 왕이지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메네 숫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이게 좀 어디 좀 숫자가 좀 차나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봤더니 또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데겔 무게를 달아본다. 웨이 저울에 얹어가지고 내 말을 달아보는데 그 말은 사실은 바로 직전에 뭐였어요? 그 내면 속에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은 사실은 그 사람의 뭐예요? 존재 자체예요.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제가 어제도 되게 많이 드시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성실하게 드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던 한 예가 여러분에게도 좀 적용돼서 누구에게 말 한 자락을 하더라도 내가 달아봐도 아주 무게가 듬직하고 든든하고 그냥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더라도 이 목사는 이 장로는 이 권사는 함량에 꽉 차는구나. 든든해. 그래. 올해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좀 하고 싶구나. 이런 존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달아봐도 가볍기가 새털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말들이 정말 자기가 듣기에도 거친 말이고 남들이 듣기에도 과격한 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나가는데 말의 무게는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한다, 말한다고 말이죠.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다. 것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말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말과 무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달아보시면 그게 내 생각을 달아보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내 존재를 달아보는 것인데 내 존재는 하나님이 매네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고 되게 무게를 달아보셨을 때 내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꽤 근수가 나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뭐 살도 찌고 뭐 이런데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이제 끝났다. 이게 이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교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